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 제가 운동을 제가 많이 안 하고 제가 운동신경도 별로 없어서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 그나마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그나마 했던 운동이 농구였어요. 중학교 때는 그나마 조금 했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안 했는데 어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팀을 가를 때 이제 가장 잘하는 두 명이 이제 각 팀에 어떻게 보면 캡틴을 맡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뽑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네,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해도 그렇게 어 친구들의 신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체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력도 이제 약간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키가 크고 아니면 조금 더 힘이 센 그런 아이들이 저보다 이제 먼저 이제 선택이 돼서 제가 이제 거의 뭐 항상 마지막에 뽑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스포츠를 하게 되거나 그런 놀이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편을 나누고 자신의 편을 어 뽑는 거죠. 자신의 누가 내 편이 될지, 누가 나의 내 편에 이익이 될지, 누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 놀이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씀을 찾아도 항상 나를 위하시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내 믿음 생활이 내 신앙 생활의 전부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중요하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러한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러한 만남이 있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3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이 12절과 13절에는 이 11절과 13절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굳이 그거를 번역하자면은 그때 마침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적게 지킨 후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건,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킨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원어를 직역을 하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있다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6장 1절에서 보면은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 가까이 그 근처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여호수아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룹에서 떠나서 지금 여리고성 혼자 여리고성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 또 그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지금 이끄는 이 장군인 이 여호수아가 왜 혼자 이 적의 성인 이 여리고성 근처에 와 있는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 여호수아가 있는 상황을 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호수아의 행동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마른 땅을 지나왔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그 큰 고비를 넘자 또 그들 앞에 또 큰 고비가 이제 큰 고비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 그 고대 시대에서는 큰 성으로 여겨지는 견고한 성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싸워서 이제 이 성을 함락하고 차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산 넘어 산 같은 이제 더 큰 일이 그들 앞에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여리고성을 보면 이 큰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시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그런 걱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작정 그냥 걷다 보니까 여리고성 근처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경은 그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걷다가 여리고성 앞에서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봤을 때 히네라는 그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이 감탄사, 히네라는 감탄사가 영어로는 behold라고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 치자면은 보라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뉘앙스가 여호수아가 눈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이 서 있네? 약간 그런 감탄사, 갑자기 여호수아가 놀란 그 상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본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 놀라면서 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본문이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성경이 이 여호수아가 본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칼을 빼어서 손에 쥐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상태에서 이 칼을 빼어들고 공격을 할 준비를 한 그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표현에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이 표현이 구약에서 이 여호수아 여기 오늘 본문 말고는 딱 2번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치에 대해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민수기 22장 23절과 역대상 21절 16절에 사용되는데 민수기 22장 23절을 보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역대상 21장 16절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빼고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이 사용됐을 때는 이 표현이 사용된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 혹 천사를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와 역대상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 말락, 이 메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리고성 근처에서 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디바인 메센저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우리 적의 편인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모든 것에 내가 센터에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람을 딱딱 도움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짓지 않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맞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소속이 되든지 간에 나의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이스라엘 편 아니면 가나안 편. 그래서 칼을 빼든 사람을 보자마자 한 질문이 1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2개의 초이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칼을 빼든 사람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아니면은 나는 가나안 족속을 위해 왔다 이렇게 2개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칼 빼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퍼스펙티브를 바꾸는 이 시선을 바꾸는 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칼 빼든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칼 빼든 사람은 아니다,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칼 빼든 사람은 대체 누구의 편일까요? 14절을 보면은, 이어서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나안을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적들을 위하느냐가 아닌 우리를 위하느냐? 즉 우리의 목적을 위하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우리의 전쟁, 나의 전쟁이라는 생각 아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 여호수아의 이 퍼스펙티브에, 이 시선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너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시선, 너의 퍼스펙티브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했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해야 했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전쟁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했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여호수아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나요? 적들을 위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만나는 이 전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같이 우리도 이 약속의 땅, 이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내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나의 싸움,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요단강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다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의 힘이 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가 그때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구하시고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43장 21절을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주장과 달리 나의 성공이, 나의 건강이, 나의 즐거움이, 나의 명예가, 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고 하나님은 나의 위기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서는 퇴장하시는 그러한 조연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지극히 작은 파트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그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칼을 빼앗은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원어를 직역하자면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 쯔바옷,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이끄시는 그 만군을 이끄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왕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이 칼을 빼앗은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았을 때 여호와는 바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이지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항상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듣고자 할 때, 비로소 그때야말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눈치채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와 똑같은 명령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 같이 이곳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이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모든 그 죄의 찌꺼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죄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비록 우리가 지금 넘어지는 이 죄가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킬 수는 없지만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그의 이끄심에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계속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처절하게 죄와 싸울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우리가 본 여호수아, 또 다윗,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리밋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한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쓴다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내가 따라간다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은,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인 것입니다. 나는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을 내 편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보며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옛날 옛적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신화와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굵은 길이 그 광야에서의 길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